형제자매 여러분, 상처가 많을수록, 배꼽에 상처가 많을수록, 가슴에 상처가 많을수록 머리로만 삽니다. 하느님이 이미 다 하시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청할까? 그거는 우리가 머리에서 배꼽으로 내려가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누구나 다 배꼽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갖고 있습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 다 나고 자라고 죽는다는 법칙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것.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단순한 곳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빠, 아버지, 힘을 주소서, 사랑을 주소서,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 자유롭고 치유되는 게 이 종교의 핵심입니다. 교회가 야전 병원이 되어야 된다. 교회가 학원 노릇뿐만 아니라 병원 노릇도 톡톡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고해성사는 진료실이고 여러분의 가장 원뿌리가 됐던 상처에 대해서 이번에는 이걸 고해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진짜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 자비라는 단어를 좀 더 정확하게 한글로도 그렇고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설명해 드리면, 자자 있잖아요. 자자는 보면은 실타래 밑에 마음 심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실타래라는 게 무수하다, 무성하다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게 한량없이 많다는 게 자자랍니다. 그래서 주고 싶어 근질근질하는 게 잘하는 겁니다. 그러면 비는 아닐비,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내 감정 맺힌 이 상처와 사랑받지 못한 이 애정결핍을 우리 예수님 비롯해서 우리 보호자이신 성모님께서 저 천국의 저 순수하고도 질 높은 사랑, 농축액이 아주 진한 사랑, 흑염소 엑기스보다 아주 진한 사랑, 순수한 사랑을 주고 싶어 못 견딘다는 게 자비입니다. 이거는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가슴의 문제예요. 그리고 가슴의 문제에서 더 깊이 들어가면 배꼽의 문제입니다. 내가 가장 믿고 따르는 내 친어머니로부터도 사랑을 못 받았다면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믿음이 형성이 됩니까? 믿으세요라는 말이 안 통합니다. 부모도 안 믿겨지는데 성모님은 어떻게 하느님 엄마라고, 내 엄마라고, 보호자라고, 엄마하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느님 아버지라고, 야훼 창조주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저 어머니를 엄마라고 부를 수 없다면 하느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고 몽포로의 루도비코 마리아 성인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 고해성사를 통해서 예전에는 악업, 죄, 흠 이런 거를 지우는 불교식 제거에만 우리의 모든 포커스가 쏟아져 있었다면, 우리가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고해성사의 특급 비밀은 그 모든 죄악을 없애려는 나의 노력보다 하느님의,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세고도 세다. 세고도 세다. 세고도 세다. 세고도 세다. 세고도 세다. 세고도 세다. 이 고해성사를 통해서 죄와 악업을 수리하려는 개념,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하는 개념은 가톨릭적인 게 아니다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힘들까라는 생각을 가지는 게 성경적이라는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내가 잘못을 지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불교적이 되고, 내가 어떠한 환경에서 자랐고 내가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가라고 나를 참 아끼는 마음으로, 내 편이 되는 심정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가톨릭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미묘한데, 그런데 이제 이거는 사실 좀 더 기도해 보시고 자기 본인의 상처 치유를 위해서 노력해 보신다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가벼워진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고해성사를 함으로써 여러분 마음이 무거워진다면 여러분은 죄와 악업에만 계속 포커스를 두고 양심성찰을 해왔던 셈입니다. 그러나 이 죄와 이 악업보다 방금 여러분이 찬양한 예수님의 피가 훨씬 더 세다. 예수님의 피가 훨씬 더 세다. 예수님의 피가 훨씬 더 치유하는 힘이 세다라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다면, 그러면 고해소와 여러 가지 기도를 통해서 내 죄를 내가 없애려는 그런 노력보다 내가 더 받아야 되는구나. 내가 더 받아야 되는구나. 아멘. 내가 더 받아야 되는구나. 내가 더 받아야 되는구나. 내가 우리 어머니로부터 0세부터 6세까지 배꼽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못 받았구나. 이걸 성찰해내는 상처 치유로 가면은 우린 가톨릭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도 무슨 상처 치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성당과 우리 교회가 더욱더 자기 어린 시절의 상처 치유에 대해서 더욱더 우선시할수록 고해성사의 부담이 줄어들거든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상처 치유를 하지 않은 채로 막상 무슨 양심성찰 리스트 100가지, 나는 주일미사를 지켰냐, 나는 뭘 했냐, 안 했냐, 했나 안 했냐, 이런 식으로 마치 건강검진 설문지처럼 당신은 평상시에 음주를 많이 합니까? 당신은 한 주량이 얼마입니까? 뭐 담배를 몇 갑 핍니까? 이런 식으로 따져 묻기 시작하면은 벌써 하느님의 이 자비의 성사와는 거리가 멀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느님의 자비, 하느님의 사랑을 더 앞세우는 입장에서 보자는 게 오늘 고해성사의 핵심 비밀입니다. 저와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제가 먼저 선창하면 이 기도를 따라하세요. 성령님, 제 안에 들어오십시오. 제 마음을 살펴주십시오. 진짜 문제들을 밝혀 드러내 주십시오. 무엇이 저를 죄로 이끌고 있습니까? 어떤 무질서한 욕망이나 태도를 제가 붙잡고 있습니까? 치유가 가장 필요하고 성장이 가장 필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제가 아멘 하면 알렐루야, 여러분이 알렐루야 하면, 제가 알렐루야 하면 아멘으로 한번 응답해 봅시다. 알렐루야, 아멘, 알렐루야, 아멘. 우리 사랑하고도 사랑하는 깊고도 깊은 이 반밭 율전도 성당에 초대된, 저는 작은 형제회 프란치스코회 서울 정동에 있는 우리 수도회 거기 소속 박희전, 수도명은 루돌프에루 케이크의 홍시의 시 오산의 오 루케시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교육분과장이신 김태희 베로니카 자매님께서 이제 기도회 하시는데, 저도 성령세신 전국 봉사를 한 지가 좀 5년 정도 돼서, 그래서 이제 우연히 이렇게 연이 닿아서 율전동 성당에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눠드릴 주제는 고해성사의 7가지 비밀입니다. 주제가 뭐라고요? 고해성사의 7가지 비밀. 안 들려요? 뭐라고요? 고해성사의 7가지. 안 들려요? 뭐라고요? 네, 고해성사의 7가지 비밀입니다. 시작하면서 우리 고해성사를 준비하시거나 고해성사를 마치신 후에 꼭 보시면 좋은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잠시 그 소리를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깊은 곳에서 당신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제 소리를 들으소서. 제가 애원하는 소리에 당신의 귀를 기울이소서. 주님, 당신께서 죄악을 살피신다면 주님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당신께는 용서가 있으니
사람들이 당신을 경외하리이다. 나 주님께 바라네. 내 영혼이 주님께 바라며 그분 말씀에 희망을 두네. 파수꾼들이 아침을 기다리기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이스라엘아, 주님을 고대하여라.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으니 바로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고해성사의 비밀, 한 시간 동안 제가 주구장창 떠들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좀 좋으실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또 사실 강의는 결론부터 먼저 깔고 이야기해야 좋은 강사 아니겠습니까? 자, 고해성사에 대해서 제가 오늘 나눌 것은 저의 경험도 있지만 고해사제로서 또 고해자로서 고해를 받아본 사람, 고해를 줘본 사람 전 두 가지 다 해봤잖아요. 복되게. 그런 차원에서 체험담도 간간히 섞겠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책에 하나를 골랐습니다. 비니 플린이라는 그 평신도 저자가 쓴 고해성사의 7가지 비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2024년 성바오로 출판사에서 나온 책을 요약해서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고해성사라고 하면 일단 마음의 부담이 너무 강합니다. 고해성사를 마치 수리하고 보수하려는 차원에서 없던 죄도 만들어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비니 플린이 말하는 가장 고해성사의 신박한 개념은 무엇이냐? 고해성사는 자동차 엔진 오일 교환과 같아야 된다. 뭐라고요? 고해성사는 자동차 엔진 오일 교환과 같아야 된다. 이렇게 따라해볼까요? 따라해보시죠. 고해성사는 자동차 오일 교환과 같은 개념이어야 한다. 그야말로 우리 자동차 엔진 오일 교환은 유지 보존하려고 하잖아요. 똑같이 비유로 고해성사는 수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유지하려고 하는 거다 라고 이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는 생전에 매주 한 번씩 고해성사를 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더 데레사께서도 하루에 한 번씩인가 그런 매일 혹은 매주 이렇게 보셨다고 하고, 또 레오폴드 만딕이라는 고해성사의 주보인 가푸친 신부님이 계세요. 크로아시아 계신 신부님인데 그분은 자기 성질이 지랄 발광 개팍해서, 그래서 고해성사를 주기 전에 자기가 먼저 고해를 받았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자기의 뿔뚝 성질을 죽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자기 자신을 알기 때문에 유지하고 보존하려고 고해성사의 은혜를 찾았던 거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 왜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하셨냐? 그분께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셨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 삶의 오일을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려고, 삶의 자기의 영혼육의 상태를 깨끗한 상태로 보존하려고 일주일에 한 번씩 고해성사를 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새로운 활기, 새로운 힘을 자꾸 받았던 셈이죠. 주유소에서 기름을 충전하듯이, 전기차 충전소에서 충전하듯이 에너지를 고해소에서 이게 충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교황님께서는, 지금 교황님도 마찬가지지만 역대 교황님과 많은 성인 성녀들이 뒤에 계시는 이 영원한 도움의 성모 자비의 어머니께 늘 고해성사와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도록 좋은 고해사제를 보내주시도록 중재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항상 성모님의 간섭을 일부러 원하셨던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여기서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해성사든 아니면 성제성 미사든 어딜 갈 때 성모님의 잔소리와 개입을 원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모님이 간섭해 주셔서
좋은 자리와 좋은 사제, 공감 능력이 좋고 따뜻한 사제를 많이 보여주시도록 일단은 청해 보시라는 겁니다. 결과가 설령 반대 케이스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성모님을 괴롭혀서라도 졸라서라도 안 청하고 가서 괜히 그 사제나 그곳을 욕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모님의 간섭을, 중재를 원하시는 게 가장 특급 비밀이라는 것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고해성사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을 똑같아요. 특히나 교회 안에서의 칠성사에서는 성모님의 중재가 엄청나게 크고 이거는 가톨릭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 침례교 가서 성모님 이야기했다가는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 성당에 다니시는 분들이 성모님의 그 개입 간섭을 안 원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겨서 수리할 때만 찾는다는 것도 우리가 잘못 생각했던 겁니다. 문제뿐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의 평안을 유지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어머니의 간섭을 원하는 게 여러분 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의무가 아니라 여러분의 권리라는 겁니다. 권리를 확실히 있을 때 여러분들 너무 우리 어머니가 너무 강력하고 너무 또 보호를 아주 세게 해주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멘. 네. 이거는 지극히 주관적인 체험의 영역이므로 기도를 해보시고 특히 묵주기도로 해보신 분들만이 공감이 되실 거니까 저를 목석처럼 보고 계시는 분들 경험을 아직 안 해보셨다는 겁니다. 체험을 아주 깊이 안 해보셨다는 거니까 성모님께 한번 도움을 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 178쪽부터 181쪽의 내용을 좀 약간 읽으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해성사가 단지 나쁜 행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며 잘못된 것을 한번 고치고 마는 것도 아니라는 것. 오히려 우리가 성장하도록 돕는 치유와 교육의 과정이라는 것만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비니플린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해성사가 잘못된 것을 한번 고치고 마는 것이라면 무엇인가 심각하게 고장이 났을 때만 고해성사를 받으면 장땡이겠죠. 그만이겠죠.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고 사라져야 됩니다. 하지만 고해성사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부 방식으로 고해성사를 받을 때마다 조금씩 한 단계 한 단계 그저 나아지는 겁니다. 이 말은 고해성사를 더 많이 볼수록 더 많이 성장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고해성사를 볼 때 죄를 고백할 뿐 죄의 뿌리를 고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아도 그 원인은 치유받지 못한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태도, 습관, 죄 많음, 약함, 인간 조건,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성장하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더 깊이 들여다보며 성령께 청해야 됩니다. 저와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제가 먼저 선창하면 이 기도로 따라하세요. 성령님, 제 안에 들어오십시오. 제 마음을 살펴주십시오. 진짜 문제들을 밝혀 드러내 주십시오. 무엇이 저를 죄로 이끌고 있습니까? 어떤 무질서한 욕망이나 태도를 제가 붙잡고 있습니까? 치유가 가장 필요하고 성장이 가장 필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자, 여기에서 우리의 핵심이 다릅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반도의 정신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끼친 사상은 무엇이냐? 불교입니다. 삼국시대부터 지금까지 불교적인 심성이 우리를 많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핵심 뭡니까? 무입니다. 무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불교의 또 기본 출발점 뭡니까? 무신론입니다. 불교에는
교회에는 하느님 아버지라는 개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리고 불교에는 공동체라는 개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내가 깨달으면 그만입니다. 내가 득도하고 내 고통을 내 자업자득으로, 그야말로 자업자득으로 멸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자비, 치유하는 능력, 성령, 기도를 통해서 내가 힘을 받는다, 이런 개념보다, 그런 개념은 나중에 불교의 부처님의 가피 이런 거는 종교성은 후에 혼합된 거라고 합니다. 스님들 차원에서도. 본래 불교가 종교냐 하는 그런, 초기 불교가 종교냐, 인생론이고 철학이지, 인식론이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흐름의 논쟁도 많습니다. 불교는 처음부터 사실 어떻게 보면 철학이요, 인식론이요, 무로 돌아가고 고통을 악으로 봅니다. 고통을 업의 열매로 보는 거죠. 선업을 했으면 복락을 받고 악업을 지었으면 벌을 받아 그래가지고 무간지옥까지 떨어지게 된다라는 지극히 인과론적인 원인을 인과응보적으로 따집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예수님과 우리 야훼님과 우리 성모님은 인과율에, 인과론에 하나도 묶이지 않으십니다. 더 악업을 많이 지은 사람들한테 더 정이 끌리는 분이에요. 더 가슴이 애달파하는 분입니다. 선업이든 악업이든 그분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 놀라운 겁니다. 불교는 머리적으로 법이나 진리나 어떤 원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불교도 사실은 무신론이에요. 원불교나 불교다 다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 유일신론적 입장에서 보면 그쪽 종교, 이웃 종교들은 무신론입니다. 그 무신론을 대체하기 위해서 진리, 법이라는 그런 중간적인 뉘앙스를 가진 단어를 핵심 원리로 보는 거죠. 도교는 도라고 하고. 근데 이렇게 뭔가 정도 주고, 피도 주고, 목숨도 바치고, 나의 상처 치유를 위해서 온갖 은혜를 다 베푸신다는 개념은 그쪽 이웃 종교에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는다는 개념도 그쪽 종교에는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 가톨릭 안에서는 성모님부터가 우리를 보호해 주려고 한다는 개념은 아무리 찾아봐도 성당 가톨릭밖에 없고, 동방정교회나 다른 이웃 성모님을 굉장히 공격하는 그런 그리스도교 교파들밖에 없죠. 성공회도 사실 있긴 있지만 성모님을 우리 가톨릭처럼 그렇게 공격하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벌써 본 것처럼 이 고해성사를 통해서 죄와 악업을 수리하려는 개념,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하는 개념은 가톨릭적인 게 아니다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힘들까라는 생각을 가지는 게 성경적이라는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내가 잘못을 지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불교적이 되고, 내가 어떠한 환경에서 자랐고, 내가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가라고 나를 참 아끼는 마음으로, 내 편이 되는 심정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가톨릭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미묘한데, 그런데 이제 이거는 사실 좀 더 기도해 보시고 자기 본인의 상처 치유를 위해서 노력해 보신다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가벼워진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고해성사를 함으로써 여러분 마음이 무거워진다면 여러분은 죄와 악업에만 계속 포커스를 두고 양심성찰을 해왔던 셈입니다. 그러나 이 죄와 이 악업보다 방금 여러분이 찬양한 예수님의 피가 훨씬 더 세다. 예수님의 피가 훨씬 더 세다. 예수님의 피가 훨씬 더 치유하는 힘이 세다라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다면
그러면 고해소와 여러 가지 기도를 통해서 내 죄를 내가 없애려는 그런 노력보다 내가 더 받아야 되는구나. 내가 더 받아야 되는구나. 아멘. 내가 더 받아야 되는구나. 내가 더 받아야 되는구나. 내가 우리 어머니로부터 영세부터 6세까지 배꼽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못 받았구나. 이걸 성찰해내는 상처 치유로 가면은 우린 가톨릭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도 무슨 상처 치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성당과 우리 교회가 더욱더 자기 어린 시절의 상처 치유에 대해서 더욱더 우선시할수록 고해성사의 부담이 줄어들거든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상처 치유를 하지 않은 채로 막상 무슨 영심성찰 리스트 100가지 나는 주일미사를 지켰냐, 나는 뭘 했냐, 안 했냐, 했나 안 했냐 이런 식으로 마치 건강검진 설문지처럼 당신은 평상시에 음주를 많이 합니까? 당신은 한 주량이 얼마입니까? 뭐 담배를 몇 갑 핍니까? 이런 식으로 따져 묻기 시작하면은 벌써 하느님의 이 자비의 성사와는 거리가 멀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느님의 자비, 하느님의 사랑을 더 앞세우는 입장에서 보자는 게 오늘 고해성사의 핵심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 자비라는 단어를 좀 더 정확하게 한글로도 그렇고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설명해 드리면 자자 있잖아요. 자자는 보면은 실타래 밑에 마음심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실타래라는 게 무수하다, 무성하다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게 한량없이 많다는 게 자자랍니다. 그래서 주고 싶어 근질근질하는 게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비는 안일비,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내 감정 맺힌 이 상처와 사랑받지 못한 이 애정결핍을 우리 예수님 비롯해서 우리 보호자이신 성모님께서 저 천국의 저 순수하고도 질 높은 사랑, 농축액이 아주 진한 사랑, 흑염소 액기스보다 아주 진한 사랑, 순수한 사랑을 주고 싶어 못 견딘다는 게 자비입니다. 이거는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가슴의 문제예요. 그리고 가슴의 문제에서 더 깊이 들어가면 배꼽의 문제입니다. 내가 가장 믿고 따르는 내 친어머니로부터도 사랑을 못 받았다면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믿음이 형성이 됩니까? 믿으세요라는 말이 안 통합니다. 부모도 안 믿겨지는데 뭐 성모님 어떻게 하느님 엄마라고, 내 엄마라고, 보호자라고 엄마하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느님 아버지라고, 야훼 창조주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저 어머니를 엄마라고 부를 수 없다면 하느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고 몽포로의 루도비코 마리아 성인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 고해성사를 통해서 예전에는 악업, 죄, 흠 이런 거를 지우는 불교식 제거에만 우리의 모든 포커스가 쏟아져 있었다면 우리가 가마득히 잊고 있었던 고해성사의 특급 비밀은 그 모든 죄악을 없애려는 나의 노력보다 하느님의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세고도 세다. 세고도 세다. 세고도 세다. 세고도 세다. 세고도 세다. 세고도 세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비, 구약에서는 레헴이라고 해서 레헴이라는 단어의 뜻이 자궁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자비는 아기를 튼튼하게 보호하고 어떠한 위기에서도 구하려고 하는 이 보호막, 보호하려는 보호지심이 자비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불교의 무심스님, 법륜스님, 어떤 따뜻함이나 온유함, 온화함은 잘 없어요. 어떤 비구니 스님이 유튜브에 나와서 기독교나 가톨릭의 이야기를 쫙 들으시더만 그쪽에선 참
따뜻하니 너무 좋네요. 우리 불교는 너무 춥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홀로 노력해야 되고 홀로 굉장히 자제를 해야 되고, 여러분 비구니 스님들은 한 400개, 500개 계율을 지켜야 된답니다. 비구 스님들도 한 300개. 그런 식으로 지킬 법들이 많대요. 오신채를 금하고 내가 내 스스로 사륙을 해서 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등등 이런 법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종교에서는 딱 하나, 너 자신보다 하느님을 더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아라. 그래서 나눠라. 이런 두 가지밖에 없는 셈이라서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양심성찰 7단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고해소에서 고백하는 나의 장바구니 목록에서 계속 떠오르는 게 있을까? 고해를 드리고 또 저도 해오다 보면 이 지워지지 않는 위시리스트, 장바구니, 샀는데 또 사고, 샀는데 또 사고, 현대홈쇼핑에서 주문했는데 또 주문하고, 또 주문하고, 또 주문하고, 또 주문하는 것처럼 고해소에서도 한 번, 두 번, 10번 미워했는데 용서하려고 했는데 막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자책하면서 또 고해하고 자책하면서 또 고해하는 이 장바구니 고해 목록이 있다는 겁니다. 이 장바구니 목록에서 우리가 그 고해하는 악행만 보지 말고 이 고해성사의 비밀은 그 백그라운드로 가보라는 겁니다. 나는 어떤 부모 밑에서 자랐나? 나는 어떤 배우자랑 지금 살고 있다. 나는 머리를 많이 쓰고 살았나? 아니면은 가슴을 있는 상처를 묻어두고 살았나? 아니면 한 번도, 두 번도, 세 번도 내 자신을 위해서 정말 내 배꼽에 있는 상처 치유를 해본 적이 없나? 6.25 때, 일제강점기 때, 산업할 때, 새마을 때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훨씬 더 경쟁적으로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서야 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 가시 박힌 이 마음을 뽑아달라고 해본 적이 있나? 그저 아들, 손자, 며느리 다 잘되라는, 아들, 손자, 며느리 잘되라는 것밖에 했지 내가 더 잘되고 내가 더 사랑받는다는 것을 죄악시했습니다. 그게 사치요? 그거는 남을 이롭게 하라는 게 종교지 나를 이롭게 하는 게 종교인가 하는 식으로 이기심과 자애심을 우리가 혼돈했던 셈입니다. 첫 번째로 고해성사 양심성찰할 때 나는 어떤 배경에서 자랐나? 나는 어떤 중독이나 습관 이런 걸 가졌나? 그리고 또 제가 또 만나보는 여러 기도회나 필드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 심지어 수녀님, 신부님들조차 또 그렇답니다. 중독자한테 끌린대요. 알코올 중독 아버지 밑에서 자란 딸내미는 남편을 누구로 만나느냐? 술주정뱅이를 만났다는 겁니다. 왠지 그가 아버지같이 느껴져서 이 측은지심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 속임수에 속아 넘어서 인생을 딱 말아먹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서 그 중독 배우자나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것만 고해소에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결과만 이야기하니까. 그러나 좀 더 깊은 차원의 하느님의 치유를 받으려면 여러분 백그라운드로 가야 됩니다. 과거에 나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먼저 이야기해야 된답니다. 무엇보다 두 번째, 내가 더 나아지는 것을 힘들게 하는 근본 문제가 무엇인가? 세 번째, 내 삶에서 주님이신 그리스도께 아직 내어드리지 못한 부분은 무엇이며 나는 아직 어떤 부분에서 평화롭지 못한가? 나는 어떤 부분에서 평화롭지 못한가를 고해소에서 이야기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치유가 필요한 상처를 가지고 고해소에 가시면 훨씬 좋습니다. 제가 고해사제로서 드리면서 좀 안타까웠던 건 다른 사람 죄를 갖다 바쳐요. 그래서 이야기가 제가 마치 모든 드라마의 알파요 오메가까지 다 들어야 될 정도의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왜 그럴까? 자기 상처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가지치기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다른 사람이 붙여주는 모든 상처 이런 것들이 내 가진 줄 알지, 내가 원래부터 어린 시절부터 태중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30년, 40년, 50년, 60년, 80년 그 인생들 안에서 전쟁이든 6.25 전쟁이든 일제강점기에 처하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갈등 양상도 사실 일제 식민지의 거의 전제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누군가는 빈익부인 부익부에 뻗쳐 있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치유가 필요한 게 무엇인가? 이 상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찰하고 솔직하게 신부님께 이야기하거나 아직 모르겠다까지 이야기를 해보시는 경우가 있다면 훨씬 더 진단이 빨라지는 겁니다. 아주대병원에 가셨다면 아주대병원 가셔서 의사한테 의사 양반 내 병 알아맞혀봐 하는 느낌을 저는 가끔 받습니다. 고에 오신 분들이 그냥 뭔가 빙빙 막 둘러서 이야기하실 때 보면은 자기 상처를 이야기를 안 하고 모든 스토리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하소연하신데. 근데 그렇게 되면은 항상 이 고해사제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동시에 쓰입니다. 바깥엔 사람이 줄이 많이 서 있나? 오늘 혹시 다 이분을 다 들어드린다고 뭐라 하지 않나? 또 이분한테 너무 기울였다가 하는, 이제 그러고 온전히 마음을 못 쏟아요. 왜냐하면 저 같은 고해사제 입장에서는 다른 뒤에 있는 자매님들이나 형제님들도 교우로서 다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한 분은 자기한테 너무 깊은 상처가 있으니까 그걸 다 쏟아내야 문을 열고 나가실 것 같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의 이야기, 그리고 가장 먼저 받은 상처, 태중상처면 태중상처, 어린 시절에 아들내미 딸내미로서 구박받았던, 둘째나 넷째로서 구박받았던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씩 풀어나간다면, 상처를 안아냈다고 저기서 2시간 동안 다 토해내시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씩 풀어나간다면, 그러면 성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이 사순 판공 때는 난 요거부터 시작해야지 라는 식으로 좀 접근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5번째, 어떤 사람, 상황, 사건에 내가 여전히 분노하거나 붕괴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용서해야 되느냐? 그리고 6번째, 고해성사를 통해서 나는 하느님에게서 얼굴을 돌렸던 것이 무엇이고 하느님에게로 얼굴을 돌려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느님에게서 얼굴을 돌리는 걸 죄라고 한다면 하느님에게로 얼굴을 돌리는 걸 화해,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해성사 10계명을 또 빈이 풀린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자주 고해성사를 보라. 가벼운 소죄를 지었어도 고해소로 가라. 두 번째, 잠시 시간을 내어 기도로 고해성사를 준비하라. 세 번째, 자비의 어머니 마리아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청하라. 네 번째, 상처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묻혀 있으니까 깨닫도록 기도하라. 청하라. 성령께 비춰주시도록 청하라. 5번째, 그리스도의 순환을 묵상하며 참회의 눈물을 불러 일으켜라. 6번째, 하느님의 자비가 가장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라. 고해사제를 7번째, 고해사제를 위해 기도하라. 나한테 고해를 줄 사제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제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그분들의 상처가 어마무시하다는 것을 이해할까요? 안 모를까요? 거의 이해 못합니다. 그리고 신학교 생활 하다 보면요, 이 머리에 모든 책을 다 집어넣어야 되죠. 그러니까 암기하고 수업을 따라가고 또 한국에 공부 열심히 해라는 분위기만 좀 이야기하지, 네 마음을 살펴라는 이야기는 사실은 공부보다 뒷전입니다. 신학교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아주 양순하게 있는 젊은 신부님인데 나중에 큰 상처를 받으면 옷을 벗습니다. 그냥 나갑니다. 멘탈이 무너집니다. 약합니다.
그러니까 신학교 10년 동안 자기 상처 치유를 통해서 내가 튼튼해지고 면역력이 생기는 것보다 누군가가 큰 공격, 본당에서 큰 상처, 혹은 스캔들 이런 거에 휘말리면 그냥 성소를 10년, 20년 꿈꿔오는 소음을 1초 만에 다 접어버린다는 겁니다. 시대가 상처 치유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OECD 자살률이 우리가 높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볼까? 열심히 살았고 기준은 높았는데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기도와 프로그램과 훈련을 뒷전으로 했다는 겁니다. 고해성사도 죄와 악업의 제거에만 샅샅이 색출해내는 거에만 너무 혈안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저는 개인적으로 성령 쇄신에 와서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해 본 입장에서 과거에 그러지도 않았지만 엄격했지만 이제 저도 바뀐 입장에서 보자면 신부님 수녀님들께서도 대단히 엄격주의에 희생양이 되신 것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이 어떤 상처를 하느님의 자비라는 원적외선, 어떤 침뜸보다도 훌륭한 원적외선을 쪼아서 상처를 없애야 되는지에 대해서 크게 조명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죠. 거기에 또 불교적인 노력, 수행 정진에 이 노이로제가 걸려서 열심히 기도하지 않고 매일 규칙을 지키지 않은 수도자와 신부는 나쁜 수도자, 나쁜 신부다 라는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가 아픈 사람이라는 것부터 생각해야 되는데 나쁜 사람이라는 것부터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다릅니다.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는 나쁘다부터 먼저 이야기할 것이고요. 우리는 아프다부터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나쁜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나쁜 사람 있죠. 그러나 하느님 시선으로 볼 때는 다 아픈 사람입니다. 주교님도 교황님도 저도 아픈 사람들입니다. 주교님들은 내색을 안 하시는데 주교님들의 고뇌도 엄청납니다. 신부님들이 말을 잘 들으실까요? 안 듣습니다. 주교님들이 홀로 고요히 기도할 시간이 많으실까요? 쉽지 않습니다. 주교님들도 아주 힘든 병을 많이 앓고 돌아가시기도 하죠. 유경촌 주교님도 지금 암투병하고 계시고, 저희 수도에 출신 군종교구장 하셨던 수녀님 유수일 주교님도 지금 암투병하고 계십니다. 그런 식으로 주교님들도 많이 아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프고 주교님도 아프다는 것이 그리스도교의 시초입니다.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안 아파도 될 분이 저렇게 아프신 겁니다. 피를 흘리면서까지. 그래서 상처 치유할 때는 예수님의 성혈의 힘을 부르고 도와달라고 할 때 여러분의 상처는 눈같이 씻은 듯이 나을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의 기도의 목적의 가장 큰 부분은 절반 이상은 복 받는 것보다 더 앞서는 게 바로 상처 치유입니다. 상처 치유는 사랑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사랑을 못 받았다는 애정 결핍의 해소가 가장 근본적이라는 겁니다. 자, 8번째, 행동에만 집중하지 마라. 근본적인 문제, 죄 짓는 사고방식, 고통, 마음의 상처에 주목하라는 게 고해성사 10계명에 해당됩니다. 9번째, 치유를 받았음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10번째로 보속을 행하라. 그러니까 비니풀린이 이야기하는 고해성사 10계명에서는 보속이 제일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속했다고 내가 고속을 지켰다고 나았다, 난 고해성사 했다라고 하지 말고 좀 더 자기를 따뜻하게 마사지해주는 기도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음의 상처가 다번에 났던 거예요. 옆편에 저 남편이 남의 편만 들고 하는데 쉽게 그게 해결되듭니까? 자기 자신을 상처 치유하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고학력이라 하더라도 쉽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비결이자 또한 중요하게 여기는 게 사슬을 버려야 된다는 비밀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죄악의 사슬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죠. 그리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현실에서는 분노나 비판 혹은 불만과 조롱, 거부를 당한다든가 무관심을 받는다든가 배신을 비롯해서 다양한 부정적 반응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정적인 공격들로 인해서 하느님보다 나 자신에게 고개를 더 많이 두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로 인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이 된 게 이 싫은 말,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을 내 습성이라고, 내 본성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실은 그게 아닌데. 그래서 다시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하느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근원적으로 나도 상처 많은 한 영혼이구나 하는 그런 따뜻한 자기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자기의 위로를 자기가 챙겨야 됩니다. 내가 내 편이 되어야 된다. 내가 내 편이 되어야 된다. 내가 내 편부터 돼야 된다. 여러분 내 편부터 돼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아들, 손자, 며느리, 딸내미, 사위 다 잘 되라고 기도하면서 사셨지 내가 내 편이 돼본 적이 없는 게 한국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가톨릭 교회 안에서는 더욱더 공동선, 공동체 우선주의로 인해 가지고 하나 약점이 뭐냐 하면 공동체를 위하지 않으면 다 죄악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세포가 살아야 몸이 튼튼하지 세포가 다 죽으면 몸을 어떻게 유지합니까? 같은 차원에서 거꾸로 생각해야 됩니다. 한 분 한 분이 기쁨과 희망으로 교황 프란치스코께서 말씀하시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는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상처 치유로 인하여 훨씬 마음의 짐이 가벼워져야 우리 본당 분위기가 가벼워집니다. 어떤 본당에 가면 강의하기 전에 제가 느낌이 한 100톤으로 눌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은 아무리 제가 쇼를 해도요 진짜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면서 또 돌아오면서 운전하면서 생각해 봅니다. 기도해 보면 자기 자신부터 살리는 것은 굉장히 등한시한 안타까운 교들이었구나. 하느님은 여러분부터 살리고 여러분부터 깃털처럼 가볍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을 통로 삼아서 확장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다 천국 깔때기들입니다. 천국의 수로 역할을 하시는 통로자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죄가 하느님을 바꾸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논지와 똑같습니다. 이 스코탄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본질은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임을 거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사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외면하는 겁니다. 여기에 불교나 다른 종교들, 무신론과 동양 종교들과 다른 겁니다. 동양 종교들은 어떻게 해요? 자력갱생. 스스로의 많은 기도로 돌파. 그러나 거기에 가장 큰 차별화가 되는 게 바로 아빠, 아버지 힘을 주소서, 사랑을 주소서.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빠, 아버지 힘을 주소서, 사랑을 주소서,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 자유롭고 치유되는 게 이 종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교황님, 프란시스코 교황님들은 교회가 야전 병원이 되어야 된다. 교회가 학원 노릇뿐만 아니라 병원 노릇도 톡톡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고해 성사는 진료실이고 여러분의 가장 원뿌리가 됐던 상처에 대해서 이번에는 이걸 고해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진짜 좋은 겁니다. 그래서 성체성사 우리 사제들이 보는 부분에 보면요 나중에 설거지할 때 이 성체가 영원한 약이 되게 하소서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보시지만 거기에 보면 성체를 약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체는 약이고 성혈도 약이고 그 다음에 우리 성모님은 성모약국, 성모병원, 보건복지의 주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병원 노릇을 한다면 그러면은 다른 종교와 느낌이 다릅니다. 법, 진리, 그 다음에 방법, 깨달음, 집착, 끊어버림. 이게 우리 언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보듬, 돌봄, 따뜻함, 온유, 포용, 연결, 죄가 있든 죄가 없든 난 널 사랑한다 라는 관계가 목적인 거예요. 그 관계의 손상이 입은 거를 고에 속아서 더하시라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자, 그래서 이 죄는 하느님에게서 얼굴을 돌리고 하느님을 거부하고 하느님의 사랑받을 권리, 치유해 주시는 저 뜻을 피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느님의 뜻이 뭔가 이걸 하는 게 하느님 뜻이에요, 저걸 하는 게 하느님 뜻이요는 운명팔자론에서 보는 하느님 뜻입니다. 이걸 하면 악행이니까 하느님이 안 좋아하시겠지? 이걸 하는 게 하느님의 뜻이니까 저걸 좋아하시겠지? 이거는 하느님이 무슨 항공관제사 같은 느낌으로 보는 거예요. 거기에는 인격적으로 따뜻하게 돌본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하느님의 가장 귀한 뜻은 무엇이냐? 우리를 아들, 딸내미로 씻겨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 딸내미를 죄 이전의 모습, 상처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시켜주고 싶어 하셔서 성사와 전례와 가르침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제키엘 예언서 36장에 보면은 너의 돌과 같은 마음을 살과 같은 마음으로 바꿔주고 네가 법을 지키고 내 계명을 지키기 어려우니까 내 영을 넣어준다 함으로써 우리가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게 이 종교의 매력입니다. 여러분이 애써 노력했다는 건 여러분의 습이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으면 도태되니까, 성당 안에서도 열심히 하지 않으면 뒤처지니까 라는 부정적인 노이로제입니다. 그런 것도 고해거리가 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고해성사의 핵심은 그렇게 기쁜 소식을 접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회복시키고 여러분을 병원장으로서 진료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재미있는 비유를 들어볼까요? 의료법인 가톨릭 병원은 재단이사장이 성부 하느님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어떤 진료과장이냐? 심장내과 과장님이세요. 각종 카디오, 심혈관질환, 마음이 굳어있고 상처가 많고 가시돋친 말을 많이 참고 있는 영혼에게 피를 주시고 몸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게다가 아버지의 말씀을 주셔서 다 녹여버린다는 거죠. 자비의 용광로에 너의 모든 상처를 다 집어넣어라. 내가 다 태우고도 담는다 라는 그런 신의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무슨 과장님이실까? 성형외과. 왜냐하면 성부께서 이 원래 지으신 코가 이렇게 높아야 되는데 코가 이렇게 납작해져서 사고로 인해서 코도 높여주시고 볼도 깎아주시고, 그런 식으로 하느님이 원래 지으신 모습이 요렇게럼 생기지 않았다. 네 마음 상태도 그렇게 무너진 것도 그런 거 아니다 하는 겁니다. 에릭 번이라는 정신과 의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사람은 왕자와 공주로 다 태어나게 됐는데 부모가 그들을 개구리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어떤 부모 밑에서 자랐느냐가 이 왕자 공주들을 개구리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 개구리를 피오나 공주로 다시 바꾸고 슈렉으로 바꿔서라도 왕자와 공주의 모습, 더 나아가선 더 순수한 모습으로
변모시켜주고 싶어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종교는 더 나아지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아무것도 없애서 다 무로 환원시키는 종교가 아니올시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방향이 더 나은 나의 마음 상태, 더 가벼워진 나의 이 삶의 태도를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는 거지, 아들, 손자, 며느리 잘 되고 모든 무사 형통하고 이게 아니라, 그거는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대간이 뒤에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고해성사를 할 때는 나도 상처를 입고 저도 상처를 입었다는, 우리 다 아픈 사람이라는 것도 비밀로서 하나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 죄와 내 죄가 다르다는 겁니다. 하느님과 우리 생각할 때 1대1 관계를 꼭 생각해야 됩니다. 1대1 관계. 1대1 관계. 1대1 관계는 정말 아빠, 아버지 이렇게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느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강의 기도문처럼 아빠, 아버지 힘을 주소서, 사랑을 주소서,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다를 통해서 어떻게 되냐 하면 육신의 아버지의 이미지가 녹아서 정화되는 겁니다. 엄마, 어머니 힘을 주소서, 사랑을 주소서, 엄마 마리아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다 하면서 내 친정어머니, 시어머니의 모습을 녹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녹일 때, 마음이 가벼워질 때, 진짜 진홍같이 붉은 죄도 눈과 같이 희게 되는구나 하고 가벼워지는구나 라는 느낌이 올 때까지 기도를 해보시면 됩니다. 모든 죄는 제각기 이렇게 고유하고 친밀한 관계, 소통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오직 행위, 악행, 악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아니고, 대죄냐, 이게 대죄예요, 소죄예요 구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내가 많은 사랑을 받았나 하는 겁니다. 같은 비유로 치자면, 오전에 헬스장 가서 운동하는 게 좋아요? 오후에 헬스장 가는 게 좋아요? 아침 운동이 좋아요? 저녁 운동이 좋아요? 어느 게 살 빼는 게 좋아요? 네가 시간 날 때 있을 때 가서 운동해라. 운동 안 하는 거는 빵점이요. 운동하는 게 150점이라면 네가 시간이 날 때마다 하면 된다. 같은 논리입니다. 이게 대죄예요? 소죄예요? 이게 뭐예요? 구분하기 전에 네는 사랑을 얼마나 받아봤나? 네는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느껴봤나? 성모님을 엄마라고 느껴봤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의 중독의 영향이 나에게 미쳤다면 우리는 흔히 그 중독이나 그 죄를 내 거로 착각합니다. 내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냉정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효도라는 이름으로 자녀들을 이렇게 묶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녀들이 무조건 나한테 돈 얼마 줘야 되고, 자녀들이 얼마큼 나를 부양해 줘야 되고 하는 식으로, 자녀들이 요양병원에 가면 나를 몇 번 찾아와야 되니까 그게 섭섭해서 막 그게 험담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는 엄밀히 아직 상처 치유가 안 된 가정이라는 겁니다. 서로가 얽히고 설키면 효도라는 이름으로 다 가두리 양식적에 가둬버리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로, 고해는 은밀하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느님께 상처를 보일 때 천국이 다 그걸 알고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천국 낙원에 갈 때 어떤 영혼이 연옥에 갔더니 성모님과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너 고해하고 왔니? 아니요. 다시 가서 고해하고 와. 그래서 물론 임종 정사 때는 다 하지만 의식이 있을 때, 내가 내 힘으로 걸어 다닐 때, 내가 나의 구원과 내 상처 치유를 위해서 고해성사와 묵주기도 같은 걸 통해서 자기가 자기 보험을 드세요. 자차 보험 들듯이. 내가 나의 상해를 스스로 보존하는 것부터 하시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하느님께 접근하려면 로그인을 해야 된다. 과거의 모든 상황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느님이 이미 다 하시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청할까? 그거는 우리가 머리에서 배꼽으로 내려가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누구나 다 배꼽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갖고 있습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 다 나고 자라고
죽는다는 법칙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것.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단순한 곳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상처가 많을수록, 배꼽에 상처가 많을수록, 가슴에 상처가 많을수록 머리로만 삽니다. 온갖 좋은 강의, 귀한 말씀, 또 저는 성령 쇄신하니까 따뜻한 이야기만 해주는 사제들한테 그만 쫓아다녀요. 근데 그분들을 보면 안타까운 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제가 이야기해줘도 저한테 의존합니다. 의존 심리가 사이비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상처 많으신 분들을 겨냥하는 종교 사기꾼들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그 종교 사기꾼들이 심지어는 고학력자들까지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대 나온 사람도 사이비 종교에 얼마든지 가담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학력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배꼽의 문제요. 그거는 가슴의 문제요. 그거는 자기 생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 상처가 많을수록 하나님은 더 상처를 치유하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외면할 때 그제서 비로소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술은 세 부대라는 6번째 비밀인데요. 자, 모든 종교와 모든 사상에서의 가장 큰 적이 무엇이냐?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두려우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수술이 두려우면 병원에 가세요? 수술이 두려우면 주치의를 만나러 가세요? 만약에 자기 죄악이 이렇게 하는 걸 두렵다면 교회도 안 봅니다. 성당도 안 옵니다. 자기 자신을 보기 싫다면 성당이나 종교 생활 아예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바로 두려움을 가진다는 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악의 통치를 받고 있다. 상처가 왕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처는 하나님의 의에서 오지 않고 대부분 악마가 주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그 악마는 작은 개인 악도 있지만 한국의 사회 안에서 제가 볼 때는 주로 어떻게 보면은 이 일제강점기부터의 식민지 역사적인 상처가 개인 각각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이 두려움을 보면서 두려우니까 내가 상처 치유가 두려우니까 힘드니까 안 하고 있었고 그래서 내가 참 병이 많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더욱더 정화되려고 하면 좋죠. 그러니까 내 탓이요라고 탓하고 내 문제다라고 탓하는 게 통회가 아닙니다. 두려우니까 안 해봤구나. 두려우니까 안 해봤구나. 두려우니까 안 해봤구나라는 것부터 시작할 때 완전한 통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율전동 성당 교우 여러분, 부족하지만 다 전하고 싶고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그거는 시간 관계상 허락이 안 되니까 제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통해서 옛날에 지금까지 제가 이런 유의 이야기를 소소하게 많이 이야기해놨고요. 앞으로도 소소하게 많은 이야기를 할 테니까 많이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이 고해성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 사순절을 통해서 여러분 아파하고 슬퍼하고 악을 끊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더 상처를 치유해야 할 필요가 있나라는 건강검진을 하는 게 사순절의 목적입니다. 더 많은 건강검진을 해서 암을 조기에 발견해내면 우리가 더 장수를 누릴 수 있듯이 내 마음의 상처, 내 영혼의 상처, 내 태중 상처, 내 관계의 상처를 더 깊이 뿌리를 알아낼수록 우리는 더 가볍고 기쁘게 천국 삶을 미리 맛볼 수 있다는 게 그게 다른 종교와 확연히 다른 우리의 비법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는 복음이 우리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톨릭 성당이 되셔야지 가톨릭 법당이 되시면 안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목주를 염주처럼 은총이 가득하신 가톨릭 법당으로 만들고 있어요. 가톨릭 성당으로서 충만한 기쁨의 영,
치유의 영, 해방의 영, 무엇보다 고요와 지혜와 공감 능력의 성령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면 좋겠습니다. 성령 기도회를 해서가 아니라 이게 제가 성서를 공부한 입장에서도 성경도 원래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교차점이 딱 생기니까 기도회 성령 쇄신 안 하니까 나는 회복 필요 없어. 다 아니더라고요. 성서 공부를 해봐도 그 노선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학위자로서 증명 이연사 강하게 외칩니다. 성모성 3번 바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자비의 어머니, 희망의 어머니, 율전동 성당에 있는 이 당신의 아리따운 사랑하는 아들, 딸들 마음속에 이 역사 속에 있는 해묵은 가라지들을 어머니께서 직접 알려주시고 뽑아주시며 이 딸들이, 이 아들들이 자기 자신을 아끼는 하나님께 올리는 묵주 기도를 통하여 더욱더 천국의 빛이 이 영혼들 속 깊숙이 배꼽까지 스며들게 어머니께서 도와주소서. 묵주기도의 어머니 저희를 위하여 빌어소서. 교회의 어머니 저희를 위하여 빌어소서. 평화의 모후 저희를 위하여 빌어소서. 영원한 도움이신 성모 마리아 저희를 위하여 빌어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